여러분 아마 어릴 때 한두 번쯤은 친한 친구들과 싸우거나 다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말 다툼을 벌이거나 아니면 때론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초등학생 때 저희 친한 친구가 정말 별일 아닌 일로 지금은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말다툼하다가 주먹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연찮게 주먹을 날리는데 그만 그 친구의 코를 정통으로 때리는 바람에 코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 코피 나거나 울면 무조건 이긴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코피 나면 무서워서 울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겁이 났는지 이 친구는 어떤 일인지 분했는지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울면서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제가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피 나니까 고개를 뒤로 젖히라.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달려가서 목을 뒤로 젖히면서 코피를 막고 또한 하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역시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말다툼을 한다든지 주먹 다짐까지는 하지 않겠죠. 이런저런 일로 사소한 일로 언쟁을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다 보니 이런저런 별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또는 여러 다양한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알까 참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기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심한 경우는 편이 나뉘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참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때론 목사인 저도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낙심이 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다 은혜스러운데 한꺼풀 까디디 보면 참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어려움 없는 교회가 없고 다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다 좋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어나는 불민스러운 일들을 보고 한때는 낙심이 되어서 과연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일까? 하나님 이 교회라는 제도 말고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해 둔 것은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에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주도 안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리고 이 성전은 나중에 신약시대 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보수공사를 감행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수공사된 이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각 세워진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분당과 분파, 그 다음에 소송 문제, 은사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순두개와 유오디아의 다툼으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둘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큰 골머리를 앓았어요.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앞으로 교회에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혹시 교회 말고 또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될 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앙의 전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믿음의 성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각 세워진 교회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들, 그런 일로 괴로움 받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좀 그렇게 하지 말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또 남은 고난은 이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생기는 어려움들, 그 힘든들을 바울은 자기가 그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그 괴로움들을 감수하면서 그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처에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몸살이 일어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영국의 한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마다 너무 문제가 많은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했다고 합니까? 청년, 아직까지 나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는데 혹시 청년 당신이 찾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세. 왜?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완벽하면 우리 교회가 완벽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은혜스러운 교회로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 힘을 내시고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마치 이 교회의 민낯, 얼굴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죠. 참 들춰내기가 부끄럽고 여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말하기가 부끄러운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싸움, 다툼, 정욕, 욕심, 살인, 시기, 가늠한 여인, 세상과 벗한 자. 이런 단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조직 폭력배들의 모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두고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정욕을 주인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정욕을 주인으로 삼으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정욕을 주인 삼으면 첫 번째로 싸움과 다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아니냐?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인데 폴레모스인데 전쟁, 전투라는 군사 용어로서 무리가 무리를 이루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패를 이어서 교회 안에서 분당을 지어 싸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끝낸 것이 아니라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툼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싸움은 집단 싸움이죠. 분쟁은 개인이 말싸움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집단끼리의 모임, 집단끼리의 분당뿐만 아니라 개인끼리 싸우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지 2000년이 지났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성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목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초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싸우는 정욕이 주인되면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정욕이 주인이 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여기 정욕이라는 헬라는 헤도논인데 원래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뻐하다는 뜻이 부정적인 의미로 발전되면서 제된 정욕, 쾌락, 향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욕이라는 것은 이게 제된 나만을 추구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어떤 쾌락적인 걸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기적인 마음,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단어의 뜻을 듣는 순간 생각나는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다 받아서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먼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죠. 정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정욕은 철저하게 자기 유익과 쾌락만을 충족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이좋게 나눌 수 없을 뿐 아니라 다 자기가 차지하는 탐욕 때문에 결국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욕을 주인 삼으면 결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정욕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욕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고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욕심을 부린다고 다 자기 욕심대로 다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뿐 아니라 또 희한하게 이 욕심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만족되지 않고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만족감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이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기적인 쾌락을 만족하는 데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결국에는 중독으로 발전되고 중독으로 발전되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진보되면서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것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욕심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심이 생기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TV나 뉴스상에서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생기면 형제 자매의 우애가 뿐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복이, 내 분량이 줄어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처럼 생각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에서 살인하며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진짜 사람을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죠. 야고보는 지금 형제에 대해서 이런 욕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사랑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시기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많은 걸 채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시기질입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너 살 된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면요, 과자를 입에 황금 묻고 난 뒤에 양손에 과자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과자를 하나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저런 아이도 있겠지요.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봉지에 있는 하면 몸 뺏어가도록 몸살까지 벌립니다. 여러분, 그 과자를 다 먹고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고 몸싸움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욕을 주인 삼는 것은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와 이방 신들을 섬기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간음한 것이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신부인데 이 보배로운 신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정욕을 주인 삼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재미있는 것은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여기 되고자 한다는 말이 그냥 한번 호기심으로 어쩌다 한번
돼볼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헬라의 뜻은 내가 세상과 벗이 되기 위해서 벗이 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걸 말합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섬기지 못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힘들지만 신앙 지키는 것도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정욕을 주인 삼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면서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정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야고보의 이 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맞아, 내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주인을 모셔야 되는, 성령을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주인을 모시고 있지 않구나라고 돌아보면서 해결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언제 해결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라지 같은 신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정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시면서 내 안에 정욕으로 잡고 있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내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있지 않느냐, 그 성령 안에서 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정욕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 내 목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과거 모습입니다. 옛날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던 옛 사람은 죽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마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붕 떠가지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확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첫째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찬양대 섬길 수 없고요, 여러분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고 헌금을 드릴 수 있고 기꺼이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이 밤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있으면 뭔가 붕 뜨고 뭐 방언을 많이 신령한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지어졌고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씀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정적인 의미의 시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한 사랑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에는 오직 배우자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무언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걸 보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젊은 연인이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남편은 옛날 첫사랑의 사진을 가지고 있고 늘 첫사랑의 그 편지를 묵상하고 있는다면 그거 잘못이죠.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다른 것에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도 사랑의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과 싸움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욕심내어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고 채워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선생은 오늘 다툼과 시기와 싸우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성령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 돌아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세상적인 정욕을 사랑하여서 부부간에, 부부가 자녀간에, 또한 성도 간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인 삼았던 것, 주님 말고 주인 삼았던 걸 다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